네, 우리 박수친 랩런트들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 텐데 우리 랩런트를 담당한 교사 선생님들은 랩런트를 담당하셔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의 주역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랩런트들이 다 지금 다 뒤에 있어요. 전부 다 뒤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안 되겠죠.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태양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끝나고 수영장 놀지. 네, 네. 자, 다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태양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 오늘 일기예보에 3시부터 비가 온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비가 안 오면 기우지를 지내잖아요. 비 안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동시에 1시간 지나니까 비가 미친 듯이 오네요. 근데 다시 기도했어요.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기 우리 밖에 저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수영하고 교회를 체험하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회복할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또 1부, 2부 메시지와 또 일맥상통하게 모든 것을 회복할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미스바 운동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겨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단 한 개 빠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빼앗겨져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영적 지도자가 완전히 무능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당신의 뭐 하십니까? 하면 목사라고 하면 얘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이렇게 영적 지도자 목사라는 권위가 거의 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넘어서 거의 지하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 엘리 때보다 더 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 당시의 영적인 상태보다 지금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한 상태로 지금 져 있습니다. 제가 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찾아봤었는데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를 내는데 목사 안수가 10명 받는다 해봅시다. 목사 안수를 10명을 줘요. 목사 안수를 10명 받는다 해봅시다. 2-3명만 전임지가 있어서 가고 나머지 7명에서 8명들은 갈 곳이 없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곳에 뭐 협력으로 가거나.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응. 알다시피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교인들도 줄어들는데 참 이상하게 목회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알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교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뭡니까?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교단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와닿아 있습니다. 교회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렇게 50명 미만의 교회의 목회자분들의 70%에서 80%의 분들이 이중직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목회자가 주일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어떤 분들은 몫으로, 어떤 분들은 다른 일로 하다가 또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뭐 시간 나면 사역을 하고 합니다. 그게 뭐 이중직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을 봐야 되겠죠. 뭐 이중직이 나쁘다, 이중직이 하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그것보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흐름이라면 그 흐름 따라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를 보면서 완전히 뭡니까? 현실과 내게 주신 직분 사이에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봤어요.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도 텐트 만들면서 목회사 해지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뭐가 나쁘냐? 나는 성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자비랑을 해서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고 목회를 계속 하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복음을 상실해버린 상황이겠죠. 맞죠? 뭡니까? 뭐 이것이 맞다 틀렸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진짜 한마디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능이 뭐냐면 이게 막 능력이 없다 돈을 의식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알고 있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들들을 보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후대 사역입니다. 후대 사역. 그 시대는 후대 사역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그들의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더 안타까운 것은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이거 뭡니까? 세상 문화에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목회자는 영적인 능력 없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현실과 직분 속에 갈등하고 있고 후대들은 완전히 버려져 있고 성도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뭡니까? 세상 문화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빼앗긴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영적인 한마디로 실체란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하셨죠. 그 사단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현실에 대한 실체를 좀 봤습니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안타깝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나는 상관없어. 나랑은 별개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아멘이 장을 보니 확신이 없습니까? 저만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긴 오늘날 모든 것을 회복할 미스바 운동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미스바 운동이 그냥 역사의 한 내용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미스바 운동 이것보다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서 늘 괴롭혔던 블레셋이 완전히 꺾여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블레셋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뭡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 회복하게 돼요.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에 보면 그 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복음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미스바 운동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실까요? 안 일으키실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표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절대적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시간표를 붙잡고 인도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고요. 그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주에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태 우리가 하나님 싫습니다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교회 안 듣습니까? 그러긴 절대적인 기회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합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막 은혜 받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오늘. 설교 끝이라니까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볼 텐데요. 사무엘상 우리가 봤던 본문에 7장 우리 3절에서 6절의 내용 뭡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라 적혀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루사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또 뭐라 적혔습니까?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뭐라고요? 건져내시리라.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한 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한번 찾아보고 또 못 찾는 렘넌트 앞에 화면을 또 보시고 시편 57편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뭡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라 그 말을 섬기라. 이 말이 뭡니까? 확정되었다. 확정이 뭡니까?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한 군데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우리 역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고 읽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잠도 깨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누구에게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늘 질문을 합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왕 알고 있습니다. 복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복음 참 좋은 거 맞죠? 복음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 나에게 복음은 해답이다. 복음을 들어보니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에게 좋고 내게 참 좋은 것이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대부분 간단히 봤을 때 왜 복음을 가졌는데 안 됩니까? 왜 복음을 가졌는데 어렵습니까? 그렇죠. 왜 복음을 가졌는데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뭐 다락방하고 복음을 가졌다 자부심 가지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어렵냐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대부분 내 속에서 복음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건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뭡니까? 대부분 복음을 가지고 자기 동기들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뭔가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뭔가 모를 그러한 동기들과 뭔가 욕심들과 그러면 뭐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막 산에 있으면 되는 거고 막 그게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나왔는데 우리 한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발견되어진 상태다.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끝입니다. 이러한 고백만 내게 된다면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나옵니까?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내 주장 필요 없구나. 그렇죠? 복음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내 주장, 내 기준 필요 없구나. 복음 속에서 내가 안 발견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왜 저 사람과 내가 원네스가 안 되어집니까? 복음을 가졌음에도 왜 나는 의식주에 매여져 있습니까? 복음을 가졌음에도 왜 나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릅니까?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뭐 오직으로 하면 되면 뭐 전심으로 막 뭐 우상 여기 집에 우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대부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도 뿐만 아니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대부분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된다. 나를 통해서 뭔가 되어진다. 그러면 막 근데 뭐 나에게 뭐 신앙생활에도 뭐 이런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 뒤에 앉았다가 그냥 막 가고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냥 가고 왜 그럽니까? 왜 신앙생활을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문화에 노예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늘 발견되어져요.
늘 포럼할 때 이번 주 놔주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이 안 바뀌냐는 거예요. 그것이 왜 치유가 안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나에게 이번 주에 승리할 망대를 세워라. 3가지 말씀을 주셨죠. 그걸 진짜 붙잡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저 은혜되는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수준 말고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 보세요. 이번 주에 내게 이 말씀이 은혜된다? 말고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보세요. 3가지의 망대를 만들어 마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 하나님 이 3가지 망대가 내게 만들어지기를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하옵소서. 내게 저 말씀이 필요한 저 구절 빼가지고 저거 받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52주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적어도 50몇 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나를 치유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미스바에 임재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우리 전 목사님이 주셨던, 또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줬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딱 붙잡고 복음 속에서 진정한 내가 발견되죠. 그렇죠.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막 저분 막 힘들. 근데 그분에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당신이 왜 힘든지, 당신이 왜 그 속에 상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배도 안 되고 맨날 그 상황 속에 있는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상처 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교육자분들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습니까? 절대 그 말은 뭡니까?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를 교육자한테 받아야 됩니까? 위로를 구역장한테 받아야 됩니까? 위로를 장로에게 받아야 됩니까?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말씀으로 서지 못합니까? 근데 왜 계속 사람 앞에 서려고 합니까?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에게 모여가지고 그걸 다 끊으세요. 그거요. 처음은 좋은 것 같죠? 처음에 이 말 하면 정말 속 시원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라면 안 가시면 돼요. 아니, 말씀 앞에 서기를 하옵소서.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란 말이 뭡니까? 뭐 유튜브도 보지 말고 뭐 장도 보지 말고 그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언제 나갑니까? 교회 강단 말씀이잖아요. 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에 시작하면서 계속 나가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나를 갱신시킬 기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뭐라 적혔습니까? 사무엘상 7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막 미스바에서 정신 차리고 막 하나님 막 말씀 중심 막 기도 중심 여러분들이 이제 막 꿈틀대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 꿈틀대고 있다니까요. 1331 운동 막 어떻게든 올리면 꿈틀대고 있어요. 그 눈 내 스스로 보여요. 내가 막 꿈틀대고 있는 막 꿈틀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꿈틀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최강대국 그 시대 최강대국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렇죠.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때다 기회다 완전히 쓸어버릴 기회다 다 올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두려워하여 적혀져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인 힘이 없어서 진정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위기 앞에서 먼저 감사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늘 쥐 터지고 나중에 막 특공대 같은 하나님 역사로 인해서 특공대 같은 하나님이 막 주권적 역사로 인해서 막 살아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셨구나. 또 다시 들어가죠. 단 한 번도 문제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쳐들어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회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걸 보고 우리 2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역기적이라 말씀하죠. 역기적이라니까요. 그렇죠. 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죠? 젖 먹는 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 블레셋 속에서 건지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막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건져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들이 막 어린 양을 붙잡았고 막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우린 대부분 생각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언약을 회복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다시 돌아왔냐?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신앙을 대가성을 따져요. 대가성이. 내가 이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셔야 돼요. 뭡니까? 나 중심을 넘어서서 완전히 대가성을 따지는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사업을 번성케 하실 거야.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거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내가 장성하게 창대하게 되고 우리 후대는 대학에 붙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으면 망합니까? 복음을 붙잡으면 뭐 저주받습니까? 복음을 붙잡으면 후대가 무너집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바울만큼 붙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바울이 돈이 많았을까요? 바울이 부자였을까요? 바울이 천막 팔아서 얼마 벌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전도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물질과 선교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르잖아요. 뭡니까? 의식주 속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힘없고 다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진짜 한번 태어났으면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돈이 많아야지 이건 그게 아니라잖아요. 진짜 우리가 경제에 매여서 내가 돈에 매여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보고 물질 중심에 말하는 거예요. 돈 밝힌다 그게 아니라 내가 경제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의식주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에게 답을 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놓친 사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놓친 그 사명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셨어요.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까?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대국과 전 세계의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하였어요. 뭡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과 그 나라 주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나타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세상 신들, 그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바라는 것들 진짜 아니다. 뭡니까? 내가 진짜 여호와다. 본인이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진짜 신이 아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버려버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영원한 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나 중심을 뛰어넘고 물질 중심을 뛰어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하나님은 복음을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 말로 풀면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헬라인들의 말로 풀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언어로 풀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뜻이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가 붓다란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모든 것을 빼앗겨 있는 뭡니까? 인간이 무엇을 뺏겼습니까? 뭐 재산이요? 뭐 교회요?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한 반쯤 눈이 가신 것 같아요. 반쯤 지금 갔어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요? 뭐 목사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고 일주일 어떻게 사실래요? 이 안 받으면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레만트들 우리 새로운 새신자 애들이 거의 이제 1년 정도 이제 다니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거는 참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거는 저 애들이 지금 있는 애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말해요.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애들 정말로 우리 저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나면 끝이구나.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에 와서 다 앉는 말이에요. 졸리죠. 졸리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물놀이 수영장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밖에서 그 미끄럼틀 위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딱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까요? 다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12절로 14절. 자,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뭐가 됩니까? 이때 모든 것이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강해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저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뭡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찔러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끌고 와서 이스라엘 앞에 놔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져 있는 상태를 놔둔 거예요. 그렇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뭡니까? 모든 것을 도우셨다. 뭡니까? 뭐 대부분 이거 많이 쓰잖아요. 에베네셀. 그래서 뭐 상호명도 뭐 에베네셀 많아요. 뭐 에베네셀 피아노 학원 뭐 피아노 한 개 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뭐 좋은 거 비싼 거 한 개 주셔가지고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게 에베네셀입니까? 뭐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뭐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인생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우시고요. 그리스도를 놓으셨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속에 넣으시고요. 문제 상황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건요 에베네셀이라니까요. 뭡니까? 나를 오직 그리스도로 도우신다니까요.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요 그리스도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냐? 1부 예배 결론도 2부 예배 결론도 5 예배 결론도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게 아멘 해보자 아멘보다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란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아멘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요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에 뭐라 적혔습니까?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이루었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나중에 다윗 때 이제 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그들이 먼저 와서 화평하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뭡니까?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한 게 뭐 있습니까? 늘 한 게 뭡니까? 불신앙, 불평, 불만. 그렇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축복하였어요. 이스라엘이 이거 기특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은 그 시대 재앙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빼앗긴 모든 것을 우리는 회복해. 그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3 시스템이죠. 자, 우리는 지금 다 뺏겼거든요. 누구에게요? 모슬렘들에게. 모슬렘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우디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뭐 도시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의 무슬림들 움직여요. 전 세계의 무슬림들 다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 아세요?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무슬림들 유학 많이 오거든요. 왜냐? 돈이 많으니까 유학 많이 와요. 그리고 뭐 사우디랑 인도네시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라가 뭐 종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3단체는 엘리트들 다 잡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전부 빼앗기고 지금 기독교는 그 밥그릇 있잖아요. 밥 다 비워 있는데 그 개밥그릇 있잖아요. 그 밥그릇 싸고 있어요. 그 밥그릇 내 하고 싶다. 밥그릇 싸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린 세 가지들 뭡니까? ROTC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솔직히 좀 봅시다. 솔직히 저 밖에 물놀이 풀장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들 막 우리 뭐 젊은 청년분들 또 우리 애들 뭐 저기 3층 끌어내가지고 막 낑낑낑 대면서 막 설치해놨어요. 자, 저 규모랑 저기 캐리비안 베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가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 벌써 캐리비안 캐자가 벌써 나오네. 그 말은 뭡니까? 뭐 초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미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3단체에 비해서 또 세상에 움직이는 블랙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그 그룹들 책 읽어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애들 뭐 저 초등학교 막 보내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대 기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학교를 어디 보낼까요? 학교를 어디 보낼까요? 뭐 옆에 있는 여기 우리 동네 여기 있으면 저기 당관 초등학교 보내고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학교를 안 보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들이 학교를 만들어요. 지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재벌들 애들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못 써요. 그건 무조건 스마트폰 못 써요. 왜냐? 안 좋은 거 아니까. 세상을 리드해야 될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완전히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뭐 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 서밋학교 할 때 이놈들아 제발 좀 들어라. 한 놈 듣고 있으면 한 놈 티 나가고 한 놈 듣고 있으면 한 놈 또 1시간 더 뛰가고 있으면 막 옆에 문 열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지속하고 있습니까? 뭐냐면 복음 24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 막 지금 막 휴대폰 게임 하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가지고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지. 근데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막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 레먼트들이 복음이 휩싸되어져 가지고요. 진짜 레먼트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막 내가 뭐 할지 몰라가지고 성적 따라서 막 이 과가 인기가 많더라. 이 과가 진로가 좋더라.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저 아이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완전히 인턴십 해줄 수 있을 만큼 그 플랫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오는 레먼트들이라면 정말 저 아이들이 인생의 결론이 날 만큼 저 아이들을 도와줘야겠구나.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는 뭐 우리 교육자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모른다면, 우물한 개구리라면, 원주 수준이라면 되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정말로 눈을 열고 237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진짜 경제응답 받아야 될 일이 뭡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들 3년 내로 성지순례 가야 되잖아요. 저 한두당 300만씩 들어가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두 아이 책임질 경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우리 아이들 경비를 책임질 경제를 주세요. 나랑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말도 안 듣는데 인사도 안 하는데요. 저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끊어지면 안 돼요. 복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회복한 복음인데? 목숨 걸고 진짜 그 500명 된 목사님들이 면책 당해가면서 이 붙잡은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못 넘어간다?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500명 목사님은 생명 걸어요? 우리도 생명 걸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뜰과 정말로 우리가 이방인의 뜰 뭡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올바른 치유하자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지고 237의 영적 문제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회복할 미스바 운동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막 점심 맛있어가지고 막 졸려갖고 막 나가실 때 한 개만 가져가세요. 뭐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사무엘이 일으킨 운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미스바 운동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 인생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내 사업이 그리고 내 눈물과 나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섰을 때에 올바르고 떳떳하고 확고한가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후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떳떳한가? 떳하게 뭡니까? 뭐 내가 잘못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떳떳하고 확고한 그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바로 팀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거든요. 미스바 운동도 사무엘 혼자 사는 한 운동이 아니에요. 미스바 운동이 그날 미스바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미스바 운동을 이어갔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한나와 사무엘 2세 다윗.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팀이 되어졌습니다. 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0구역과 또 남성교회 구역, 또 청년구역이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WMC 그것이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선교회 그것이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것이 팀이라는 거예요. 3시스템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 태영아, 초등, 중고, 대학, 청년 팀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교육자가 혼자 막 아무리 뛰어도 얼마나 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이 하나님은 우리 팀을 통하여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이나믹하게 막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막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뭔가 영적으로 완전히 막 개혁돼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막 갑자기 뭐 이스라엘이 아니요. 7장 다음에 그다음 8장이 뭐 나왔어요?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8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미스바 운동 다음이에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음인데 뭡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시스템. 이 3시스템이 시스템화되니까 아무리 교회 불신앙, 아무리 안 되어진다 왕을 내놔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뭡니까? 이 시스템에 지속할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불신자도 뭐 노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뭐 하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으로 뜨거워야 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버닝이라는 신앙생활에서 번아웃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버닝 상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안 뜨고 내가 버닝 안 돼 있으면 다 번아웃이에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의식주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놓치고 내가 의식주의에 매여서 내 인생에 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한 번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냐? 여기에 우리들의 후대들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후대들은 목사인 저의 설교를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있죠. 후대가 언제 변한지 아세요? 중직자의 뒷모습, 교사의 뒷모습, 성도와 교회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후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늘 부모가 불평하고, 늘 교회가 불평하고, 늘 교사 중직자가 불평하고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 다르구나, 우리 중직자분은 다르구나, 우리 교회는 다르구나.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후대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오후 예배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방법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팀이 되어져서 각 처소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합시고 모든 기관들이 팀이 되어져서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